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 용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귀중한 자가 되는 법, 아주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중한 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설교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지난 주일 무슨 설교를 했나 하고 설교 원고를 제가 보니까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귀중한 자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귀중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막 이래 살다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살다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귀중한 자가 되려고 하는 소원, 귀중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꿈이고 비전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꿈은 가졌는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한 출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너무 힘들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이 야베스 뜻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고통아,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 이야기를 늘 붙여주니, 출생이 그런데 존귀하지 못하지요. 소중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했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믿어야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면 뭘 하지를 못해요. 벌써 우리가 시합에 나갈 때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시합에 임해야지, 아이고 이길 수 있겠나, 벌써 이 마음 먹으면 시합에 벌써 가도요, 뭐합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다가 조금만 뭐가 뜻대로 잘 안 되면 금방 기가 죽어버리고 포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믿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귀중한 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김해 노회 주일학교 아이들 그 이제 영성 캠프, 비전 캠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주강사로 좀 섬기고요. 또 마산 노회 어린이 영성 캠프에 제가 주강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귀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릴 때 좋은 습관, 어릴 때 좋은 버릇을 가르쳐 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커서도 그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릴 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게 커서도 계속 그게 나쁜 습관이, 나쁜 성품이, 나쁜 생각이 그 아이의 인생을 자꾸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너희들은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귀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도록 그 꿈을 심어주었어요. 이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소원이 뭔지를 찾아서 그 소원대로 달려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꿈을 이룬 사람들 하면 야베스가 생각나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나면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야베스도 출생 자체가 축복받지 못한 출생이에요.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인물도 출생을 살펴보면 축복받지 못한 출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기생하면 일단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문 남성들을 마음대로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여자를 상상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되느냐 하면 창녀에게서 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기생도 엄밀하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엄밀히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웃음을 파는 여자들. 자, 이 출생에 있어서 엄마가 누가 부러워할 만큼, 누가 막 대단히 좋아할 만한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기생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왠지 모르게 좀 놀림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출생이었다. 저는 출생이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는지, 출생이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저는 이런 게 참 이렇게 감동이 돼요. 저는 성경에 양이나 치던 그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에 감동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가난한 나라에 1년치 등록금 80불,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래서 옥수수 농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테드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강연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막 도움을 주는 그런 꿈을 꾸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딸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술 먹고 아빠가 집어 던져서 척추 장애를 입고, 그래서 장애 때문에 제대로 크지 못하는 한 여자아이가, 그래서 집에서 엄마의 학대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14살 때 견디지를 못해서 가출해가지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다가, 가사 도우미 생활하다가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던 키가 134cm밖에 자라지 못한 그 여자, 장애를 가진, 척추에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진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살기가 너무 각박하고 어려워서 하루도 쉴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려운 여자, 혼자 사는 여자가 딸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살기에 급급하게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생겼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 그런
사람을 만들었을까?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을까? 지난주일에 야베스 같은 그런 출생 자체가 엄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들 보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 같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그게 진짜 사람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남을 위해서 꿈을 꾸는 인생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귀중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법을, 오늘은 큰 용사가 되는 법. 어떤 사람이 큰 용사겠습니까? 여러분, 연봉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막 두르고 다니면 큰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돕는 인생이 큰 용사고 귀중한 인생입니다.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왜 귀한가? 그는요, 출생이 남들로부터 축복받거나 존경받는 출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체 조강지체에게서 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갈대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김혜영 선교사님 집에서 가출해가 갈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배운 거 없고 나이 힘없는데 남의 집에 가사 도움이 뭐 그런 거 할 수밖에. 이 입다라고 하는 어린 젊은이가 쫓겨나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노업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으니 뭐 모여드는 또 인간들은 어떤 부류들이에요? 다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잡류들이 모였다. 이 잡류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불량배들. 그냥 그저 그렇게 열심히 뭐 살지 않고 대충 남에게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얻어먹고 뺏어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어요. 도읍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못된 것들 속에서 그냥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났다면 이 입다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적이 외적이 주변에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길르앗 장로들이요, 불량배들하고 잡류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도읍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입다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입다가 불량배들하고 그 잡류들하고 어울려서 살면서 무슨 짓을 했길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원할 대안으로 누구를 찾아왔어요? 입다를 찾아왔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입다가 도읍 땅에서 잡류들하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살았지만 어떻게 살지 않았다? 막 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은 쫓겨나서, 내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내 꿈을 가지고 있고 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위기가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원하는 대안으로 길르앗 장로들이 이 돕 땅에 있는 누구를 찾아옵니까? 입다를 찾아왔다. 만약에 거기서 진짜 그 잡류들하고 어울려서 잡류처럼 살았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사람 만나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요 참 좋은 말도 있는데요 참 부끄러운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저 사람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야, 이런 말은요 치명적인 말입니다. 연합 행사를 하고요 수많은 회의를 하는데 아니 한 번도 제 시간에 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요, 야,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몰라요. 평상시 내 행동과 내 삶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없는 데서 내 뒤통수에 대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적으로 볼 때에 돕 땅에 쫓겨가가지고 잡류들이나 어울려서 사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그가 그곳에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지 그 주변에 모여들었던 잡류들조차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를 뭐합니까? 따르고 존경하면서 오히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잡류들의 삶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의 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가 전면에 나섰을 때에 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복 형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남의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스스로 비관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처해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자, 내가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다가 그곳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삶을 열심히 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9절 말씀에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는요 부모로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돕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길르앗의 장로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입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다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분이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큰 용사가 되고 오늘 귀중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면 한국 브레네스쿨이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3명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스스로 꿈을 꾸면 되고 나중에 어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프레네스쿨이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생겨나서 내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내는 입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 출생부터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인생을 꿈꾸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돕는다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노숙자들 밥 퍼주고 나눠주는 데 가서 봉사만 해도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 복음학교, 헤브론 원형학교에 거기에요. 밥하고 설거지 해주는 그 섬기는 집사님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교육 선교사라고요. 교육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먹이는데 자기가 봉사하기 때문에 평생 밥하고 설거지만 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아무나 못하는 건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그가 믿는 구석이 뭐였습니까?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입다가 오늘 암몬 족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무엇을 믿고 나아갑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11절 뒷부분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오늘요, 쇠를 단련시키는 것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왔다가 차게 식어질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실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그래서 과거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뭐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 미래는 미스터리.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 현재는요,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현재는 내가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면 미래는 현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작은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의 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